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물론 버킷리스트 하지만 이 버킷리스트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사실은 위시리스트라는 거를 이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올해는 내가 이걸 하겠다, 뭐 이걸 하겠다, 올해는 내가 뭐 컴퓨터를 이만큼 하겠다, 이런 것을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연초에 그것을 작성하겠다고 다짐한 그 작성 문건들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 때 그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6월달 한 달은요,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데요.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교회,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본인은 그 교회에 딱 부임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도 되게 큰 교회죠. 교인들한테 선포했대. 나는 주일날 한 번만 설교하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 예배 다 하지 않고 주일날 한 번만 설교하겠습니다. 대신 내가 이 주일날 설교 한 번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그 주일날 설교 때 받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급속도로 성장해서 거의 한 5배 이상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분은 주일날 한 번만 설교도 될 만큼 풍부한 부교육자들, 수십 명의 부교육자들이 있으니까 뭐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새벽 예배도 한 달에 한 번도 설교할 기회가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이 저 옆에 있으신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렇게 준비하는데 좋은 설교가 나오지 않을 수 없겠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을 일주일을 전심으로 준비할 때.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말이 들었냐면 나는 수예배도 전심으로 준비하고 금예배도 전심으로 준비하고 주일예배도 전심으로 준비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분명히 수요예배 말씀집을 따로 내고 주일예배 말씀집을 따로 내리라. 주일예배는 열심히 준비하지만 나머지 예배는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리라 라는 마음을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6월 변화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6월 한 달 변화를 기대하시고 변화를 체험하시고 변화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변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출발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위시리스트는 많이 세우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뛴다라는 정수영 씨의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흉부외과 전문입니다. 이제 심장 전문인데 이분 별명이 뭐냐면 인간 재봉틀이에요. 인간 재봉틀. 얼마나 수술을 잘하는지 인간 재봉틀이라는 이 별칭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인생에 있어서 2번의 큰 변화를 겪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을 믿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참 어려웠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집에 들어오면 학교에서 들어오면 늘 어머니가 인생은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늘 그 허무함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이제 보건소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분이 이제 의과대학을 진학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의과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그는요, 이 넌크리스찬 정도가 아니라 안티크리스찬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기독교가 존재해야 되는가? 기독교는 정신 이상자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안티크리스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 전부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뛴다의 저자인 정수영 씨가 하루는 이제 흉부외과 과장님의 집단을 수술에 딱 들어갔는데 식도암 수술에 이제 조수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식도와 기관지를 분리하다가 기관지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과장님이 이것을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데 조수로 들어갔던 이 정수영 박사께서 이제 들어가서 딱 보더니 간호사에게 그리고 그 과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두 바늘입니다. 단 두 바늘을 꿰맸을 뿐인데 그 피가 봉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의 이름이 아주 떨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같이 수술했던 그 과장님이 이분에게 뭐라 했냐면, 너 그날 무슨 신기한 일을 했어. 그러면서 이분에게 그 신기의 기술을 알려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심장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우리 홍성배 일사님도 이번에 가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위암 초기는 95% 이상, 요즘은요 98%까지도 이 완치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2%, 1%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이 얘기하지만 참 근심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장로님들과 함께 메르스를 뚫고 저희가 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죠. 심장 수술하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랍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보면요 매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환자들이요, 이분이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 재봉틀이라 했잖아요. 이분에게 이렇게 말하다고 합니다. 박사님, 당신 손에 나를 맡겨요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더 좋은 손이 있어요 라고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 수술 앞에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달라, 기도해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과의 동행을 기도하면요 대부분이 수술 앞에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당신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요, 내 심장을 맡겨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더 좋은 손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수영 박사의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젊은 날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순간부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 예수님을 알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를 경험하시고 변화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화를 이루십시오. 자,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바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스텝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모든 진리,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한 모든 매뉴얼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변화의 모든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내려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삭개의 말씀을 통하여 삭개가 올라가는 모습처럼 우리가 예배에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라고 말할 때 급히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의 변화를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의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성경은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과 함께 삶의 변화를 다짐했던 삭개오의 삶은 놀랍고 위대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삭개오의 다른 이야기는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경험하는 삭개오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제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아마 부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연합회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구국집회에 가서 붕해를 이야기할 때 다른 교회 장로님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권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5년이 지나면 6년이 되고 7년이 지나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의 변화,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그 헌신을 통한 교회의 변화, 이 변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은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라고 말해요. 즉 예수님께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들어야 한다. 근데 예수님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요, 이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자, 이제 오늘 제가 강선희 권사님과 김기영 집사님과 우리 손정희 권사님, 육시장 권사님, 우리 김효성 권사님, 이렇게 이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몇 프로 정도를 듣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약 20% 정도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하는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를 다 전달했지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요, 약 20% 정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듣고 싶은 20%만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뻣뻣한 사람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담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곤충학자들도 말하잖아요. 개미들의 몇 프로가 일을 한다고요? 20%가 일을 한대요. 더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탁월한 그룹들을 몇 프로라고 하냐면 약 17%에서 18%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 20%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탁월하게 하는 사람은 몇 프로냐면 약 10%에서 20%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인원이 그 교회의 10배 정도의 인원을 보면 그 교회의 인원이 맞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냐면 귀가 뻣뻣한 자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해요.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뜻이 더 크면요, 그럼 예수님의 생각이 들리지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면,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요, 사마리아를 쫙 감싸요. 사마리아를 감싸서 먹을 걸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개입하셔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되냐 하면 햇사람들과 애국 왕들이 지금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온다 그래서 다 도망을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이제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성으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줘요. 그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 이것은 아람 군대의 계략이다. 우리를 이끌어내는 데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곳 가운데 임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즉 예수 안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의 귀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을 뻣뻣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요,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스텝은요,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안에 거한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매일매일마다 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는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아니 목사님, 아니 학사도 다 했고 석사도 다 했고 이제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뒤로 하는 순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이 앞서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멈춰버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배움을 소중히 하고 그리고 배우기를 즐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유명한 교회가 한 교회 나오잖아요. 어느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아주 볼품없는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이라고 말할 정도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아주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1년 만에 환골탈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위대한 교회로 변화돼요. 근데 그 변화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제가 읽을 때 한번 들어주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친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즉 가르침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판단, 내가 아는 생각 때문에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는 굉장히, 용서해 주십시오, 무식하다, 그리고 저들이 뭘 하겠느냐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들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1년간 가르쳤을 때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통해 비로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비로소 행복에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았던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본인들끼리 교회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 안디옥 교회부터는 어떤 이름으로 바뀌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행복에 가득한 교회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아멘. 이 수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나오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수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루해 보일 수 있지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충분한데, 여러분 대다수의 교회들이 지금 수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지요.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수예배를 500명도 모이지 않습니다. 점점 수예배가 점점 사라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수예배가 우리가 주인공이라면 없애도 됩니다. 이 수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만든 이유가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위대한 교회를 누가 만듭니까? 목사가 만듭니까? 아닙니다. 장로가 만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그것을 위해서 전진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에베소서 2장 22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그 위대함을 통해서
그 위대한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의 교회는 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제 플로리다 주에 있는 심장센터, 이 오칼라 심장센터라는 심장센터의 시니어 심장관여 외과의로 일하는 인간재봉틀 우리 정수영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심장이 뛴다는 이 저자, 이 정수영 씨의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 주 주일날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요, 이 오칼라 심장센터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함께하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요,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이 박사님께서, 정수영 박사께서 이 일들을 감당을 하실 때 이제 해외 사역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난징 사역이에요. 난징. 네, 이제 중국에 있는 난징이라는 지역에 이제 이 심장센터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에도 이 심장 수술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의 난징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도전이자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의료 선교를 하면서 두 가지 방향에 주력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중국을 2차례 방문해서 수술해 주겠다,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중국 의사들을 오칼라 심장센터로 초청을 해서 중국 의사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다시 중국으로 파송시키겠다. 미국에 있는 중국계 의사들을 훈련시켜서 심장에 대한 전문의로 만들어서 이제 중국으로 파송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첸 형제와 마치과 의사 바오 자매라는 이 두 명의 형제와 자매가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는데 아주 탁월한 형제들이었고 자매였는데, 이 형제 자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기 시작하냐면요, 수술을 가리키는 것만큼 저녁이 되면 성경을 펴고 성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분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이 너무 앞섰다는 거예요. 교회도 없고 성경을 가르칠 사람도 없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가서 중국에서 잘할까? 근데 중국에 가자마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심장병원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탁월하니까 중국 공안에서 그분들을 초청을 했고 당국에서 초청을 했는데, 가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원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산당원이 되는 것이 왜 어렵냐면, 공산당원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독교, 즉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서약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서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난징 심장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박차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이 난징 심장센터에서 심장 수술할 만한 의사를 찾을 수 없으니까 당신들에게 이제 종교의 자료를 인정해 줄 테니까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서 그 심장센터를 열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1년에 1200건의 심장 수술을 하는 난징시의 대표하는 병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년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 대회에 난징시를 대표하는 8명의 대의원이 있는데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은 바로 이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위대한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중국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난징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요, 아직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지금 어른들의 기도의 뒷모습과 예배의 뒷모습을 보면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서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그 예배의 변화는 젊은이들의 예배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방향성의 변화는 우리 젊은이들의 삶의 방향성의 변화로 나타나서 여러분,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5년 후 10년에는 위대한 교회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예수님에서 가르침을 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